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 함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다 보면 어떤 전조 현상이 나타나요. 미리 나타나는 그 전조 현상, 이걸 또는 징조라고 하기도 해요. 징조가 미리 딱 이렇게 벌어져요. 아침에 까치가 울면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런 그 이야기, 우리 또 속담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아침에 여름철에 이렇게 뿌옇은 날씨가 아침이 되어지면 오늘 날씨가 덥겠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뿌옇다. 이 전조 형상, 오늘 무덥겠구나. 그리고 또 밤에도 있죠. 밤에 이렇게 보는데 날씨가 밤에 달 근처에 이렇게 달무리가 져 있다. 그러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날씨가 좋지 못하겠구나. 한 이런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징조가 나타나요. 새들과 또 쥐들이 갑자기 있던 이 들짐승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 그럴 때는 무슨 지진이 생기겠구나. 큰 지진이 온다. 이런 그 전조 현상, 이 징조가 보이거든요. 은혜에도 여러분 징조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한테도요 전조 현상이 나타나. 오늘 나만 장군이 나와요, 여러분. 시리아 장군이에요.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리아를 말해요. 그 당시 아람 나라는 굉장히 세력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겁박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힘으로 누를 정도로 센 아람 나라 이 군대 장관, 국방 장관이 이 나만이에요. 그 나라에서 넘버 2예요. 서열 2위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를 압박하고 있던 이 아람 나라, 이 시리아 이 국방 장관이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초긴장을 합니다. 무슨 사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만 장군이 온다라는 말에 또 뭘 내놔라, 또 뭐를 또 벌하려고 오는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연이 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이에요. 이 아버지 아합 왕이 아람 나라 이 시리아하고 싸우다가 전사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이걸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아람과의 이 전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여호람 왕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아람 나라는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불신앙의 우상 세력들이 이 아람 시리아 군대 장관 이 나만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발단은 이래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가 말이죠. 이 안주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바깥 그 주인인 나만 장군이 안 좋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물론 그 이제 하인이 이제 종이 되었겠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 어린 계집종 이 신분에 불쑥 안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선지자가 있다. 그분 앞에 가면 이 좋지 못한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나만에게는 문둥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 문둥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는 뭐로 바뀌어졌죠? 나병이라고 바뀌어졌어요. 이 나병이 피부에 정말 제일로 지저분하고 제일로 끔찍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보기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소식을 이리저리 이 소문을 확인하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행차합니다. 나만 장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인공과 같은 핵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엘리사, 이 엘리사가 진정을 시킵니다. 왕이시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의 행차가 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 딱 도착을 하자 이때부터 일이 벌어져요. 본문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왕까지 죽이고 온통 사람들을 다 끄집어서 노예를 삼았던,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무슨 혜택을 베풀어주고 싶지 않는 그러한 철천지 원수와 같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이 나만, 이 아람 나라 시리아의 이 더군다나 국방장관이에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를 하고 싶지 않는 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상종을 하기 시작하네요. 뭔가 서로 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을. 여러분, 아니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뭐 아픈 사람도 많고, 해결이 될 문제가 이스라엘에 지금 아주 그냥 가득한데 일정을 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 더군다나 우리를 침공한 이 나만에게 이 치료의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나만에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다 가져갔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이 고개를 숙이고 이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실상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지금. 나는 죽음하고는 상관없다. 아, 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아, 나는 예배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곧입니다, 곧.
이 권력과 이 정말 모든 그 부를 다 가지고 있던 나만이 여러분 죽음 앞에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인생의 그 실존 문제 앞에 어디에다가 여러분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가 고개를 숙이며 나만 앞에 온 거예요. 이 이방인 믿지 않는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온 이 한 영혼을 보고 엘리사가 종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호랑이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자라는 말은 성경에 심부름꾼 종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 이르기를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그 나병이 다 회복되어 살이 어린아이 같이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에게 진짜 희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가온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내가 믿음이 뭐 어쩌다 저쩌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 나만,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어서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제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7번까지 이 물로 씻어서 문질러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7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인도자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말대로 다 따라하는 것을 이 7번이라는 숫자에 말해요. 7번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고비고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숫자가 7번이에요. 7번을 했을 때 비로소 온몸이 치료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7번 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은혜를 베풀기에 마땅치 않아 보이는 이 나만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반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줄 서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전하는 어린 소녀에게 가 있습니다. 그가 신분이 비록 포로요, 그가 진짜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그 계집종에게 가 있어요. 왜요? 나를 전하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나만을 옆에서 붙들고 있는 이 종들에게 가 있어요. 나만이 중간에 신경질 나가지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 아르바 강은 더 깨끗해. 여기 이 진짜 요단강물은 아주 그냥 우리말로 그냥 먼 물이에요. 지저분해서 못 살겠어. 이 물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이걸로 닦으면 더 걸릴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도 순종해야 할 판인데 낳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은혜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두는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칼로 내리쳤던 이 나만 장군에게 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별소리를 다 해도 이 나만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번까지 안 하고 고개를 들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지금도 섬기고 있는
이 요람 왕, 이 백성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고 하니 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이 나만이 와가지고 정말 이 진짜 진짜 더러워서 볼 수 없는 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에게 시선을 둡니다. 야, 야, 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내 자녀라고 그토록 지키고 보호했건만 말씀을 듣지 않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와 복과 구원을 예비해 두었건만 여전히 죄에 빠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의 심정도 힘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내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니? 저기 힘센 아람 국방장관 나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징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진짜 오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전조 현상이 있어요. 나만에게 보였거든요. 첫 번째 전조 현상이 나만처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나와요. 희한하지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징조를 두 번째로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자기 뭐예요? 그 어떤 그 마음, 자기 요런 것을 다 펴고 자기를 그냥 I am nothing 하고 내려온다,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조 현상이 이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만은 옷을 벗고 장군이 계급장 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옷을 벗고 그 진짜 지저분한 강물에 7번 들어간다고요. 부하들은 안 들어가, 부하들은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포기 없이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조 현상이 끝까지 깊이 인내하는 거예요. 7번이라는 숫자는 끝까지예요. 깊이예요. 한 번도 아니고 7번까지 물속에 담가 씻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전조 현상, 징조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이런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말씀의 끝까지 7번까지 순종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예? 어떤 장애인이라도, 어떤 여러분 사주팔자 손금이 안 좋더라도, 관상이 안 좋더라도 나의 데스티니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 그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첫 번째 복이 감당할 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감당할 힘을 얻고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싹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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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23절인데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7번
까지 몸을 씻어 결국은 수치가 벗어졌어요. 세 번째로는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아만은요, 땅끝 같은 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이런 나아만에게 위기가 있었잖아요. 본문 11절 시작. 아니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내 생각에는, 나만이 생각할 때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자기가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퍼뜩 뛰어 달려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아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예의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침을 튀기도록 막 있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막 하면서 힘을 뻑 주고 막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교만하게 실이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요단강물에 씻으래요. 그 말만 훅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난 거예요. 이것이 아주 나를 뭘로 보고 당장 칼집에 손이 가려고 할 거예요. 아마. 주야 믿습니다. 세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니 저 요단강물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더러운 물이에요. 자기 나라 다메섹 강은요 깨끗한 강인데 그 강에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아주 그냥 국제적인 창피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나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부하들이요,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자존심 세우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낳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입을 다물어요. 나만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려고 하면 속삭여요. 야, 너 생각 좀 해봐라. 너가 지금 그럴 환경이니? 야, 너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라.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이래야 되니? 비교 좀 해봐. 비교 좀. 내가 꼭 이래야 돼? 야, 지금까지 순종 많이 하는데 또 순종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지극정성이니? 이렇게 비웃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예? 사단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간질이라고 그래요. 그게 내가 주인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죄인이 주인 된 것과 같아요. 실컷 수고만 하다가 영원한 안타까움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만요, 믿기는 싫으라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식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를 않기 때문에 원수가 돼요. 틀어지는 거죠. 인생이 틀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고생이 오고 고난이 오고 결국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모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단다, 이런 뜻이에요. 예?
누가요? 우리 모두가, 너와 나가, 우리 서로가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양심껏, 양심이 있다고 하지만요, 결국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다 선택하고 말아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대로는 우리는 이미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외면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면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 땅에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내가 속량하마. 속량이 뭐예요? 너희들의 죄가를, 목사, 대통령, 콩나물 장사,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량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대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뒤틀린 것을 바로 잡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화목의 다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뒤틀어진 것이, 이간질된 것이 바로 잡혀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안 행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되어지는, 하나님 외면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이걸 결정짓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해. 그 관문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 쉬워. 너무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건데,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해요? 주인님으로 믿어야 해요. 머리로 믿으면 안 돼. 그러면 틀어져.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어야 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주인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친밀한 관계라. 주인과의 관계, 주인이 있어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아저씨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는 삼촌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주인과의 관계.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물이 되어졌잖아요. 값을 치르고 이제는 우리 곁에 영으로 와 계세요.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이 자리 옆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해요. 머리로 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직접, 여러분 옆에 있으면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종원 가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못해요. 내가 하려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웃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질 때가 있어.
너무 그런 것까지 내가 완전한 완벽한 기계 장치가 아니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더라도 아빠가 하는 거 다 어린아이가 다 합니까? 못 합니까? 다 때로는 못해요.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 주인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죄를 그냥 쌩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고 관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야 해요. 그럴 때 예배자가 되어지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옛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과의 관계를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네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기고 주인과의 관계로 이렇게 여긴다니 내가 네를 안 이뻐할 수가 없단다야. 너희가 그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와의 관계도 정말 죄종과의 관계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구나. 네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축복을 받는 새 일을 받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보잘것없는 이방인 같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세상 유혹과 고향 친척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행진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 입장에는 내 생각에는 주장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 옆에 풀숲에서 있던 이 순양을 꺼내와 가지고 제물로 드리고요. 아들은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해요. 사렙다 과부는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집사님 은혜롭게 기도하셨는데요. 사렙다 과부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주의 종이 야 나 배가 고프다. 야 좀 너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나 이게 마지막 이 밥인데요. 마지막 빵인데요. 마지막 밀가루인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그 주의 종한테 그냥 그 말에 그냥 순종해가지고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워요.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본문 14절 한번 봐요. 14절에 나아만은요 내 생각에는 적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살같이 뭐하게 회복시켰다? 깨끗하게 회복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유혹의 계절이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같은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지킬 때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7번까지 깊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일이 그게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신 거예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를 셀 리더는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고 셀원들은 셀 리더의 리더십에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